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새 성전을 이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로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뒷소문을 들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일으켜 세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의 뒷말은 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낙심케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3번이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그분들도 이런 그 낙심한 일들을 또 오해와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들도 포기하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헌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겼을 때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계의 율법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바울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끊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 가운데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명확히 알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들과 함께 합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으로 본다면, 이 사도의 자격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권을 들으면서 이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헛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건에 대해서, 또 바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권을 변호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에 대해서, 그는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달게 받을 것입니다. 또 교묘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을 포기했다면 이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오해로 인해서 바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라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처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은커녕 돌아오는 말이 비난의 말이라 할 때, 그때 받은 상처는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조금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속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에 휩싸이고 상처받고 오해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의 시기와 오해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갔습니다. 곳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피하는데 이제 요셉도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그 옷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사람들은 믿어주었을 겁니다. 요셉은 주 뜻대로 살려고 하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는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결과가 바로 감옥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얼마나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요셉이 기억하였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요셉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는 나의 길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길,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 되시고 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안엔 나는 없고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버림받은 자,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없어지고 축복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기복주의적인 관점, 그러므로 복받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오해와 비판을 당하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의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스림의 관점에서의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한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하러 가보니까 그곳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그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져야 하는데 이 좋은 씨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다시금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했지만 이곳에 악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괴로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반드시 그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라지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가라지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통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나중에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나 믿음, 확신에서 그 생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믿음,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념과 믿음, 확신이 과연 어디 영역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생각부터 인생까지는 바로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드러나는 것이고 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 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과 믿음, 확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신념과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신념이 어느 정도인가, 그의 확신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속해 있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과 확신을, 우리의 신념을 성장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이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초점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역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때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믿음으로 잘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시력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더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함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넘어서 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현상만 바라봤다면, 환경만 바라봤다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더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지,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주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더욱 힘쓰시고 그 믿음에 더욱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